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립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다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어떻게 자기가 살아왔는지를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 바울은요, 그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그 전에 보낸 편지에도 선한 싸움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싸움의 상대가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상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 흔히 생각하면 싸움 그러면 물리적인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생각적인 그런 싸움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그러한 싸움의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하고 양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물리적인 싸움은 안 해요. 그렇죠?
성도님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럼 과연 그 영적인 싸움은 상대가 누구예요?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뒤에서 숨어서 계략하고 있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싸움의 상대는요, 항상 사탄 마귀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시로 싸움을 걸어요. 우리 영적 싸움의 상대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 사람과의 싸움, 환경들과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선한 싸움에서는요,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요. 싸움을 걸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고 했어요. 진리에서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진리를 맞대고 허탄한 이야기들만 듣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 그 시대도 마찬가지. 여기서 허탄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구전된 여러 가지 신화들, 헛된 이야기들, 그런 것들 얘기. 그걸 따른다는 얘기. 얼마나 한심한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 허탄한 신화라는 게 뭐예요? 우상들이잖아요. 에베소 지역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에베소 지역에 아테미스라고 그러죠. 아데미 여신이라고 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은 복과 풍요를 가지고 온다는 그걸로 아주 그냥 사람들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그 아데미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가서 복을 빌어요. 아데미 여신을 보기 위해서 그 조각상, 사람이 만든 그 나무를 깎은 그 조각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에베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 상인들은요, 아데미 여신을 조각을 해서 아니면 빚어서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오는 그 사람들한테 팔아서 아주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아데미 여신을 사람들이 임의로 돌로 깎고 나무로 깎고 상을 만들어요. 우상. 그야말로 우상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거, 그 진리를 아예 그냥 멀리 생각도 안 해요. 이 인형 하나가, 이 우상 하나가 나를 구원하고 복을 줄 것이라 거기에 따라요. 이게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허탄한 이야기, 얘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구원하고 복을 줄 것이라 믿고 철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뭐예요? 돈. 돈이, 물질이, 재물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돈만 따라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눈 보면 아주 그냥 살기가 들어있잖아요. 살아있고 똑똑해 보인다고요? 돈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눈을 잘 보세요. 살기가 있잖아요.
돈만 따라다니는 그 우상이에요. 돈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자기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그렇게 따라다니며 산다는 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들. 저 사람이 날 좀 출세시키고 그럴 것. 내가 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좀 어떻게 권력을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기의 구원자라고 믿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이언티스트, 뭐 닥터라고 하는 사람들, 과학자들. 이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고 해결하고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다. 과학이다. 사이언스. 그래서 과학을 아예 그냥 신처럼 숭배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발견을 해요. 여러분들 근본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 만들어 놓은 정말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기묘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현상이나 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극히 일부분들을 인간들이 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뭐 과학이라고. 하나님 것 조금 찾아낸 거. 이게 과학이에요. 결국은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 중에 극히 미미한 일부분에 속한다는 것을 좀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뭐 하나 발견했다고, 뭐 하나 공부 중에서 찾아냈다고,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의 극히 일부분을 우리가 이 조그만 머리로 하나 찾아낸 것 뿐이에요. 즉, 나를 구원할 것 같은 어떤 대단한 존재가 나타날지라도 그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모든 것의 뒤에서 숨어서 나를 시비 걸고 딴지 걸고 싸움을 거는 사탄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염두에 두고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물리칠 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사탄이 제일 잘하는 짓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잖아요. 3절에 보면은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그러죠. 사욕. 사욕에 대한 스승. 영의 스승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욕심의 스승들, 세상의 스승들을 많이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게 뭐예요? 사탄의 계략이죠. 사탄은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욕심을 자극시켜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고 그래서 악한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라고 보면은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 욕심, 내 욕구,
내 바램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데 사탄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욕망대로 살아라. 너 지금 이거 하고 싶지 않냐? 해. 인생은 짧고 즐길 거 다 즐겨. 죽은 다음 don't care. 그냥 해. 즐겨. 이게 사탄이에요. 어떤 분들 만나서 교회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많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교회 나가면 그 신앙생활하고 그런 거 힘들어서 못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쾌락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는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좀 힘들지만. 근데 사탄은 뭐예요? 네 욕심, 내 마음에 있는 욕심, 욕망들을 자꾸 부추겨요. 그게 어떤 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계략. 이게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요. 지금도 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 오죽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지금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존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싸움, 사도 바울 늘 경험했던 싸움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요. 정말 나는 하나님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바울 자신의 그 죄성과 내면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 속의 욕망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했을 때 그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그 방법도 선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하고 4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건 뭐예요? 우리는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상대방이 행한 악을 우리가 악으로 갚는다면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선함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저주한다. 어떻게 해? 사탄은 뭐라고 붙이게요? 너는 그러면 더 많이 욕하고 더 많이 저주해라. 그래야 네가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악한 싸움에서 선함으로 승리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실천하기 힘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오른뺨을 치고도 왼벽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요. 맞받아서 치는 게 아니에요. 한쪽 뺨 맞으면 다른 뺨도 때리라고 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선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사랑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론이에요. 미움으로 같이 맞대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다. 세상의 물질, 좋은 것들, 쾌락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죽은 다음에 뭐 신경 써? 몰라, 우리는.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돼. 왜 바보같이 예수님 믿고 힘든 생활들을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자꾸 수시로 꼬셔요. 그러한 사탄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선함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게 승리의 비법이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해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죄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